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을 갖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제 축복된 인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 반면에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잘못된 부모를 만남을 통해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것도 자기들이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장로들과 또 스승들에게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러 70명의 아들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의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장면을 바라볼 때 참 그들에게 어이없는 죽음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들이 아합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장 큰 복은요,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이 불행한 만남이 또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인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던 중에 또 예기치 않은 자리에서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 앞에서 예기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13절 보니까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지금 예후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이죠. 아하시아 형제 이들이 42명이 한꺼번에 지금 아하시아와 그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 자, 여기서 형제는 친지나 가족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후의 반란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아하시아가 죽은 것도 모르고 또 이세벨이 죽은 것도 모르고 그들 가운데 문안 인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왕 아하시아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의 어머니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바로 그의 어머니죠. 그러므로 이 아하시아 형제들은 아합의 가문과 깊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단체로 가서 문안 인사드리러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른 채 지금 어떻게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길을 가다가 자기의 그 형제들, 지금 아하시아를 죽인 자, 그리고 자기의 태후였던 이세벨을 죽인 자 예후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금 그와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정권을 잡은 예후를 길 위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만남도 이런 만남이 있을까 생각해봐요. 예후는 이 아합의 집안과 친밀한 만남을 이루고 있었던 이 아하시아 형제들을 길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또 웅덩이 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42명을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에 몰살을 시켜버려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잔인한 학살이 여기서 또 벌어졌어요. 바로 직전에 지금 70명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지금 이 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42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있는 장면. 그들도 역시 길을 가다가 영문도 모른 채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잘못된 만남이 그들을 모두 죽음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아합의 가문과 친분이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들도 42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이 길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미신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교의 교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죽음의 덫에 걸려들어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고 이단 교주에게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를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신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조차도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우상.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복받은 인생은 바로 우리 인생길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이 살아있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야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남아있는 시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내 인생길에서 어떤 우상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새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후는 이제껏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과는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후가 이제껏 살육을 했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 여호나답을 만난 이 순간만큼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이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에 지금 예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번 알아봐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면서 지금 이 여호나답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대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와 손을 잡자 하면서 그 예후가 자기의 병거에 그 여호나답을 태우게 되는데, 예후가 만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갑의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변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잘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부분 중에 있을 텐데,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레갑의 후손들, 이 레갑의 족속,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레갑 족속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 레갑의 후손이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르우엘인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우엘이 바로 겐 족속이었고요. 그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밥은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 땅의 여정을 지금 길잡이 역할, 즉 안내자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호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겐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여러분 악한 사람이었던 그 시스라 장군을 죽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야엘도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 겐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독특한 생활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다음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들의 삶에 지금 특별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선조들이 그들 가운데 명했던 그 명령대로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도주는 그냥 음료였어요. 누구나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만큼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요. 요나답, 즉 여호나답. 요나답은 여호나답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당부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겠다고. 남들은 다 먹는데 여러분은 혼자 마시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집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고 살면 자꾸만 이 땅에 안주하고 싶어져가지고 하늘의 소망이 줄어들게 되니까, 또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계속 원하니까 집 짓는 나그네를, 내가 나그네인 삶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세워가지고 늘 이동할 수 있는 천막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파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작활동이나 음주, 또 가나안과 관련된 모든 풍속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즉 유목생활을 종교적인 의무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들은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면서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짐승을 기르면서 목축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조상들이 보내준 신앙의 절개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배경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온 어떤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어느 날 무슨 명을 받냐면,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너는 레갑의 후손들을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한번 시험해봐라. 무슨 시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순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과는 달리 바로 이 조상들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레갑 족속을 한번 데려다가 그들을 시험해보고 합격을 하면 그들 가운데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조용한 곳에
정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 이 레갑의 자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삶은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시험하는 중입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 선지자가 탁자와 술잔을 안주거리를 그들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이래면은 술을 잔에 따라서 자기가 먼저 한 잔 마셔보고는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권했습니다. 한 잔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내가 좀 부탁할 것도 있다고. 그런데 당연히 누구나 먹는 그 포도주를,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따라주는 그 포도주를 레갑의 후손들은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예레미야가 다시 고민합니다. 야, 우리 한 잔 하시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의 후손들은 단 한 사람도 먹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게 바로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않고 파전도 하지 않고 또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산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했던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그 명령대로 지키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좀 굉장히 신앙의 믿음의 절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집 지낸다고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닌데, 술 먹는다고 누가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데도 그들은 조상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은 뭘 인식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상과 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적 가치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갔어요. 이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비교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행복을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 레갑 족속. 저는 이 레갑 족속을 묵상해 보면서 참 닮고 싶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참 닮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내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배역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다 하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서 감사하게 감당하면서 그들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이 레갑 후손들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먹어도 돼요, 또 누려도 됩니다, 좀 놀아도 됩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레갑 후손의 삶. 이처럼 이 레갑 자손이 그 은밀한 장소에서 포도주를 거절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자 3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이 레갑 족속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되려고 애를 써보지만 실제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별되어 살고 계세요? 이 땅에서 정말 이 죄악의 혼돈된 문화 속의 가운데, 사단의 문화 가운데 우리도 버타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들과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허용하고, 우리도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바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갑 후손들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바로 이 레갑 자손을 영원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그 후손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후손들의 대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들을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들의 믿음의 절개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좀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손들 덕분에 이 레갑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칭찬으로 오르내립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신앙적인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참 부럽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가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도 노력해 볼 수 있는 지체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이 신실한 신앙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후가 바로 누굴 만나냐?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예후는 이 여호나답을 만남으로써 그의 그 지금 하나님을 향한 종교 개혁에 큰 동력을 얻게 되는데, 예후는 이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타게 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뿌려놓았던 불신앙의 요소들, 이것들을 함께 척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뽑아내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한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계책을 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후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자신이 이제 계책입니다. 자신이 아합 왕보다도 훨씬 더 바알을 잘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선포해놓고 바알을 위한 큰 성회를 내가 개최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다 바알 신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알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지금 그들 가운데 모두 다 바알의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큰 송해가 벌어진 거예요. 바알을 위한 큰 송해가 좀 벌어졌습니다. 예후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이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행여 그들 중에 잘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요. 누굴 살폈겠습니까? 그래, 여호와의 종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지 그걸 살폈겠죠. 그들을 다 죽일 거니까. 혹시나 그들 가운데 그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살핀 후에 24절 보니까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후는요, 밖에다가 성전 그 신전 밖에다가 80명의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지금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도망 나오는 모든 바알의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망을 가게 된다면 그의 생명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명령을 했어요. 25절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내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바알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마치는 그 순간에 이제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칼부림에서 겨우 도망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살았구나 하면 도망 나왔더니 밖에 누가 있어요? 80명의 군사들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망 나오는 사람을 족족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죽이면 자기들이 죽는다 하니까 이들은 필사적으로 도망 나온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상을 헐어버리고 목상들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신당을 헐어가지고 마지막에 변소를 만들어버렸죠. 변소를, 화장실을 만들어버렸다. 즉 바알의 우상, 이 바알이 사람의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온 천하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날마다 좋은 만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바로 만남의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만난 사람들, 또 다른 만남의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때론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잘못된 만남조차도 좋은 만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게 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길에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생긴다면 그 관계성 안에서도 지혜롭게 내가 잘 처신하여서 정말 그 사람에게 관계성도 회복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42명의 형제들의 죽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죽음이 불행한 만남에 기인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만남을, 좋은 관계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 즉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날마다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세우고 복되게 해줄 겁니다. 예후가 그 길 위에서 오늘 레갑의 아들 이 축복의 사람 요나답을 만났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발걸음이 날마다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